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인데 베스트셀러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읽혔던 책이죠. 이 책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을 쭉 나열한 책입니다. 나중에 이 책 제목을 본따서 TV 프로그램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지금 기억하는 거는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더라 이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그 책 제목이 머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마치 우리 몸이 TV나 컴퓨터 같이 이런 가전제품처럼 뭔가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사용을 잘 하면 고장도 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다른 생각, 혹시 내 몸 사용 설명서 말고 인생 사용 설명서는 없을까? 만일 그런 책이 있다면 나한테 주어진 그 인생들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런 제목의 책도 나오더라고요.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인생에도 과연 매뉴얼이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고 사람들마다 목표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지요. 인생을 정해진 공식대로 살아가면 그것도 참 재미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보면 뭔가 정해진 공식,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 등살에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학원 쫓아다니고, 대학 가서는 좀 자유를 찾나, 좀 자유롭게 사나 했더니 학점이다, 스펙이다, 알바다, 정신없죠? 안 그래요? 대학 졸업하면 구직전쟁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미생이란 드라마 있었거든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는데 직장 들어가면 어떠냐? 오히려 훨씬 더 냉엄한 현실,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 조건에 맞는 사람 찾아 결혼하고 맞벌이하고 애 낳고 교육시키다 보면 나이 들고 노후 생활 대비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매뉴얼 아닐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런 것이 참 인생의 매뉴얼입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인생인데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 평범한 삶,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생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처럼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평범한 게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상황과 조건에 매몰되어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남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말하니까, 사회가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삶이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이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값지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특출나고 화려한 삶을 살지만 결국은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입는데 모든 인생을 사용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외형보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목표와 가치관에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교회 말고 전에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교제했던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청년은 일본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진로에 대하여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기간도 겹치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떤 길이 하나님 뜻인지, 자기한테 닥친 이 어려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통화를 하면서 참 이 친구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짠한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참 괜찮은 녀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더란 말이죠. 참 오랜만에 듣는 보기 드문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보통은 아예 기도 요청조차 안 하죠. 아유, 뭘 목사님 귀찮게 그런 이야기 하냐 이러면서 그런 기도 요청도 안 해요. 한참 장문으로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로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물을 통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지금 주어진 인생 과정 가운데 내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죠. 여기서 인자의 영광이 뭘까요? 인자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언행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결코 상황이나 조건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이나 로마인들의 숙청 대상으로 찍혀서 어쩔 수 없이 체포되어 처형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한 몸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 목적으로 인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명예와 부를 차지할 능력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당한 그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각각 뭐죠?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물질의 시험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사람들이 너를,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 것이다. 무엇의 시험입니까? 명예의 시험입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마귀가? 절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를 준다고요? 온 세상 부귀영화와 권력을 다 주겠다라고 그러죠. 사단이 예수님께 한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을 네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한 몸 배고픔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권력을 소유해 남부러울 것 없이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거부하십니다. 충분히 이렇게 인생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인생을 사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입니다.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진실로. 헬라어 원어로 아멘, 레고, 휘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그 아멘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부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아멘,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진짜란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만은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선생님들 밑줄 쫙, 별표 땡 이렇게 하는 거 바로 그거랑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르침이 묘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핵심, 신앙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죽어야 해. 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해. 네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네 편할 대로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남아서도 안 돼. 네가 죽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고 네가 죽고 나면 많은 열매가 생길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리를 공감하시겠습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 말씀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걸 버리라니요. 포기하라니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이타심과 인류애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설사 머리로는 야, 참 좋은 말씀이다, 숭고한 이념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이 말씀 자기 인생에 적용해 보라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려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이 더 황당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니, 자기 생명을 그냥 버리는 것도 모자라 미워하라니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무릇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려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저한테 전화했던 그 청년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저랑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 혐오를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혐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고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생명의 본질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붙은 채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생명이라 말하며 인생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정해진 때가 있죠. 세상 어떤 생명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죠.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또 다른 특징, 본질에는 연속성이란 게 있습니다.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고 번식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 이런 이유죠. 여러분, 바위나 쇠가 새끼 낳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에 생명입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생명에는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기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미워해야 오히려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숨은 뜻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해진 시간, 유한한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는 틀 안에만 갇혀서 살아가면 100날이 지나고 1000날이 지나도 그것은 그저 한 알의 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은, 그 생명은 의미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 맺는 데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 노력, 힘을 나라는 틀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 틀을 벗어나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은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속에 수많은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배고픔과 고난과 질시를 당해야 했습니까? 그냥 하늘에 계셨더라면 천사들의 영광과 찬송만 받으실 텐데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땅에다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얻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하라 이겁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한 것처럼 너의 시간을 너만 위해 사용할 게 아니라 너라는 틀 안에 갇혀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냥 나를 버리면 죽을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보존하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사용 설명서에는 어떤 기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나 자신의 안녕과 성공과 평안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언젠가 사라지는 그 밀 한 톨의 삶을 사시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너를 귀하게 여겨 영생토록 보존하게 되리라.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언제나 희생과 사랑입니다. 벳세다 너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 5천 명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목숨 걸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면죄부를 팔며 타락의 길로 갔을 때 루터 같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을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 말씀은 지금쯤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때 언제나 작은 씨앗,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에서 시작합니다. 그 희생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헌신이 아무런 효과 없어 보일지라도 한 알의 밀알이 완전히 죽고 썩어질 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완전히 자신을 내어 놓을 때 주님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히실 것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아무도 주를 찾지 않는 황폐한 땅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야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많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